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마 예배에 관한 온전함을 경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목사는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여호와 I am who I am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 세계의 예배나 찬양 또 그분들이 돌리는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워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스스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값진 선물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예배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들이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던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대신해서 양을 잡으시고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습니다. 양을 잡으셨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의미고 거기에서 어린 양 제사에 대한 첫 번째 모델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온전함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우리 인간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존재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의 심장처럼 여겨야 할 것이 예배이고 언제나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말한다면 12장부터는 생활편이다. 그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그 생활편을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가 발견되어지면 마치 제가 이렇게 강당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띠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 뒤에는 결론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적용이 나오거나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지금 스위밍, 다이빙 대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뛰어내리기 위한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교리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은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생활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삶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도 아주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시작된 그 예배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구속이 완성됐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확정하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하라.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믿어서 얻는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만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요약해보면 몸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 몸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 입술의 고백, 머리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수많은 교리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손발로, 너희의 세포로, 조직과 장부로, 너희의 눈빛으로, 너희 입술의 모든 말들로,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예배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이해에서 그치지 않는 삶을 통한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산제사,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우리의 자신을 살아있는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죽은 제사로 예배를 드렸죠. 죽은 짐승들의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불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짐승 제사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짐승이 올라가던 그 번제단 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산제사는 전 존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꺼집어내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1차적인 목적이 예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이 이 땅을 떠나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저들이 나에게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곧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 과정을 통해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이 모든 여정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선택된 백성의 가장 궁극적인 그들의 존재 이유는 제사장들이 삽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내 백성들을 지었나니 그들이 내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 예배케 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는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서효리 문답의 1번 질문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구별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그치지 않고 내 삶, 내 여정 자체가 모두 예배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이상하고 새로운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늘 이집트 땅에서 보아오던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거기 수많은 미이라, 죽음에 관한 그 남긴 물건들이, 유물들이 남아있고 그 외에 수많은 우상들이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면 우상과 죽음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다가올 만큼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육체적인 몸만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성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이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다 보면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이 그리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장로님. 미안합니다. 고수 앞에. 근데 뭐 그리 많이 살지 않았지만 뭐 우리 장로님이 늘 자신을 청년이라고 하니 저는 아직 애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늘 돌아보고 또 평가해보면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즐기던 것, 그거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 정도 하면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한번
번 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주께 갖다 매소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사랑의 줄로 아예 그냥 주님께 저를 갖다 묶어 주세요. 그냥 두면 여전히 옛 정과 욕심에 따라 살고 이전에 좋던 건 여전히 그것 붙들려고 애지중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갚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양한 많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낙심 가운데 빠졌다 그랬지만 이제는 예배하는 일이 행복합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젊은 날에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다 실패해보고 다 넘어져버리고 이리저리 만신창이가 된 채로 주님께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이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내 안에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주를 섬기는 게 얼마나 크죠. 재산 있고 떵떵거리고 잘 살 때는 자기 즐거움 자기 인생 위해서 쫓아다니고 주일 오후에 그냥 나이스 샷 그러면서 초장교회에서 그런 인생 보내다가 나중에 힘없고 무능해져서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희 교회도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이 정말 잘 나가고 인기 있을 때는 뭐 간정집회 뭐 이런 건 아예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인기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출연도 되지 않고 이럴 때 간정집회 다니고 뭐 그렇게라도 다녀주시면 고마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젊은 때 내가 인기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그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걸 위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놈의 금송아지는 어떻게 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입고 그렇죠? 이 재산들이 어떻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는지 때로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번영신학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요즘 그런 거 비난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기독교계에 많이 올라있는데 저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정결하게 주 앞에 청지기처럼 살기로 결단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도 확정해 나가실 줄로 믿어요. 아멘. 제가 선교해봤는데 선교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멘. 뭐 선교사 열정과 헌신이면 되고 하나님 다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진 재물과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물질의 부여도 누리고 요즘같이 청년들 어려울 때 좋은 직장도 잡고 성공도 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표 잡으세요. 내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온 이런 이 움직이던 대형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진 중앙에는 회막을 쳤습니다. 아마 다른 저들이 살고 있는 텐트보다는 언제나 컸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잘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아론과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 지파씩 동, 서,
남 2개 진을 쳤어요. 그리고 모든 개인들의 텐트는 입구를 중앙 성소를 향하도록 텐트를 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소가 중심이고 이동도 성소가 먼저 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동합니다. 성막에 성소가 내려앉으면 하루 만에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씩 있어도 그들은 그대로 그곳에 정착해야만 했었어요. 언제나 성전 중심, 언제나 예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세계은행 두 총재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도 비행기를 타고 늘 목요일에 왔대요. 그런 부자들은 특별하게 이제 성수주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주일을 섬길까?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그 고민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런 예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없는 날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2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 받으십시오.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삶에는 결단이 요청됩니다. 예배하는 일은 자연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자연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더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같은 영적인 가치,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육신적이고 우리의 피로 감각적인 것들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기로 결단하려면 하나님 앞에 담호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삶의 행동, 그것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4세기 안디옥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톰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삶의 예배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living sacrifice,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삶의 예배에 대한 좋은 예지요. 예루살렘에 지은 그 돌의 성전보다 항상 우리는 회막의 예배, 움직이는 예배 공동체를 가지자고 여러분께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회막이 있어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내 삶의 한 주간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돌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동시에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막 예배가 시작되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내 친구들과의 모임, 비록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나 홀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움직이는 성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가 회막 예배자로 나아가기로 하면, 삶의 예배자로 서기로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제 손에 칼이 하나 들려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잘 간 칼입니다. 이 칼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그것이 만약 주방장의 손에 들려있다면 그것은 좋은 요리를 만드는 도구로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앙심을 품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로 병기다 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병기가 의의 병기로 들어질 수도 있고 불의한 병기로 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이, 우리의 입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지식이, 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내 인간관계가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한 병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예배는 어떤 제사입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삶 안에서 열매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드린 주일 예배가 진정이었는지 참된 예배였는지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생활에서 검증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라면 결코 주중의 삶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설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living sacrifice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LA 방문하는 중에 이재원 선교사님하고 점심을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식사 시간 중에 이재원 선교사님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나눠주셨어요. 컨미션이 오랫동안 한국에 와서 이 비전 벨리지를 섬기는 동안에 너무 많이 건물도 낡아졌고 시설 보수도 잘하지 않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재원 선교사님이 온통 그냥 그 일로 노동자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떤 전문적인 일들은 본인이 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리고 여기 뭐 파이프도 갈고 여기를 이렇게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 라티노, 뭐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통 한국인들이 이 건물 같은 거 수리하고 이런 일들 많이 종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서너 명씩 라티노 보조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뭐 그분들도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데려온 라티노들을 대해서 일하는데 그 대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라티노들에게 점심을 사주는데 정말 최고의 것을 사주고 또 물을 사주는데 미국에는 그야말로 purified water, 그래서 아주 정말 싸구려 물도 있고 또 뭐 에비앙 이런 비싼 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라티노들에게 사주는 그 물을 에비앙 같은 최고의 물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휴식 시간에 이재원 선교사님 좀 대화를 나눠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지만 내게 주어진 일, 이 뭐 수리하고 이런 일들 조금 천해보기이기도 하고 고되기도 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어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라티노들에게는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원 선교사님 너무 감동을 받고 식사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더구나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삶의 예배라고 그렇게 이미 제목을 문자로 보내낸 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삶의 예배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개척했던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막 하늘을 날 것 같이 그렇게 기뻤겠죠. 근데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하나 개척된 교회가 LA 코리아타운에 마가교회라는 교회가 개척됐어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 변호사셔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잡을 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또 신학 공부도 마치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저희 교회도 더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명성을 잘 알고 있었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마가는 마음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재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부럽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었더만은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지만 만약 어느 누군가가 우리 양재온누리교회 성도인데 삶 중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 3자를 통해서 듣는다면 늘 일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늘 일이 아니고 할렐루야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게 삶의 예배죠. 그게 삶의 예배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의 인격에 합당할까 싶을 만한 실수들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예배를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만 않으면 우리 인생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실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한 것만큼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유혹 많은 환경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실은 목사는 어쩌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러분이 지금 생활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 그 시험들 다 경험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다 모를 겁니다. 아마도 금세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세상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거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야말로 내일 문제를 염려해야 될 만큼 생계 문제나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 삶의 예배, 그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상주의자들의 바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상주의자가 되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 비록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에서 회복되고 다시 예배로 용서받고 치유받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찬양이 아마 오늘 제 설교하고는 가장 잘 가사가 반영이 되어진 그런 찬양 같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얇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드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드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고백된 찬양에서 얻은 감동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이로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참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참으로 예배자로 살아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이런 앞에 삶의 무게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언제나 예배자, 언제나 죄인한 하나님의 이 시간에 공감과 같은 예배가 있게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겼으면 언제나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기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보는 언제나 주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팔이 이번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8,000명 가까운 이들이 죽었고 실제로 발굴하면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설권당한 가족들, 그동안 저들이 왕정제도에서 또 마오이스트 때문에 그동안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었고 가난하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최민국 중에 하나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번 일로 더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힌두의 그 종교 안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을 축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에게 떠오르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구촌 한편에 우리같이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주의 역사에 드렸습니다. 네팔 땅을 주의 성과 자비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주님 치유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네팔 땅에 아니 재난과 어려움이 주여 지금은 저주이고 재앙으로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계신 네팔 땅에 무너졌다고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지원을 주옵소서. 천천히 지진과 재난의 소리 해석에서 들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팔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네팔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주여 슬픔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 하나님 저주 같은 인생 가운데 사역하는 우리 배령을 도와 또 많은 기업 단체들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동태는 무엇인들이 하나님 어렵 중에 있는 잘 먹고 싶으면 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여러분의 구성적에서 떠나는 데 참되신 하나님을 들어가고 주님께 들어오는 은혜의 축복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 순간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당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변하여 회복과 축복과 부흥의 계절을 맞는 은혜의 시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